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함으로 봉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대부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잘 정리된 성경적인 그 복음을 가르치고 그 성도들을 만나 장차 그들의 동역을 얻어서 당시 세계의 서쪽 땅끝이라고 생각되었던 지금의 그 스페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로마서는 그의 신학을 총망라하다시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훗날 마르틴 루터로 하여금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한 그런 아주 유명한 성구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신칭의,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교리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던 그 과거의 그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이나, 혹은 여전히 선행과 공로가 한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천주교가 가진 그 신학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권력이나 영향력이 작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노예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은 결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과거 구약시대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아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헬라인으로 대표되어지는 모든 그 이방인들까지 세상의 모든 이들을 다 구원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구약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와서 처음으로 한 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드려졌던 그 제사, 그리고 수많은 율법들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 믿고 그렇게 살았던 과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어졌던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히 지존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로 소망이 없는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그 재판장 앞에 언젠가 서게 되면은 아무도 멸망을 피할 자가 없는 것인데, 그런 소망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해법을 주셔서 그 답을 믿는 사람들은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 불리게 된 죄인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 12마디의 사도신경 안에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이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지난주에 제가 이미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의 신앙 고백은 크게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교회를 믿는 우리의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과 천지 창조에 대한 그 우리의 믿음의 확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첫 구절이 무엇이죠? 창세기 1장 1절 말입니다. 너무나 다 유명해서 아시는 그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즉 사도신경 12구절의 첫 관문은 이 첫 번째 이 성경의 구절을 믿느냐 아니 믿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믿지 않으면 2장을 믿을 수 없고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으면 2절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마귀는 성경 66권 중에서도 특별히 창세기를 향해서 그동안 맹공격을 해왔습니다. 과학과 이성의 이름으로 십자포화를 퍼부어 왔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결코 이 창세기에 어떠한 흠집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진리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마저도 자녀로 사랑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시라는 그 믿음 또한 우리가 감격 가운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이어집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신앙 고백은 성자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7번째 고백까지가 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왜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앞뒤로 한 절밖에 없는데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이렇게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이 기독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역한 기리사독에서 나온 줄임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예배당에 선포되어지는 그 설교에서도 그리스도의 이 이름이 언급되는 경우가 줄어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는 다 안다, 식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마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식어지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기억할 때, 그분의 이름을 고백할 때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 정상입니다. 역사 속 수많은 이단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거부해 왔습니다. 열심히 거부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초대교회 장로였던 아리우스라는 이였는데, 그는 사람으로 태어났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존경을 받아 마땅하지만은 성부 하나님과는 동등되게 여겨질 수는 없는 조금 더 열등한 존재라고 그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영혼은 고결하고 육체는 속되다고 여기는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아리우스의 잘못된 가르침은 동쪽으로 계속 흘러가서 네스토리우스교 혹은 경교라는 이름으로 당나라 시대 중국에까지 퍼지게 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8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바로 왕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신앙 고백은 이어집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신앙 고백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소위 가현설이라고 불리는 이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여간 사람들과 함께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일종의 환상이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분명 자신들도 기독교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성자 하나님이 진짜 인간으로서 아기의 몸으로서 세상에 왔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모두 받으셨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그분께서 죄와 상관이 없으신 순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인이 다른 죄인을 위해 대신 피 흘리는 그 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분의 삶에 죄가 전혀 없는 순결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감히 천상의 모후가 되신 성모 이렇게까지 지칭하면서 동정녀 마리아를 지나치게 우상시합니다. 심지어 역대 교황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이후로 평생 처녀였고 또 예수님처럼 죽지 않고 산채로 승천했다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들은 천주교를 마리아교 아니냐라고 비꼬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천주교의 주장은 정말 모순투성이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와 유다서만 봐도요, 이 두 서신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들입니다. 또한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물론 마리아가 아주 특별하고 그렇게 복을 받은 여인이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는 누가복음 1장 35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전했던 그 말을 분명 기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았듯이 우리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네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세상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기억되고 끊임없이 이름 불려지는 악인을 한 사람 뽑는다면 그건 아마 본디오 빌라도일 겁니다. 그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방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왜 그 사람의 이름을 굳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정말 실존하셨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십자가형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익숙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아 십자가에서 그 죽으시는 것만이 모든 인류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다 받을 그 운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왜 그리스도께서 굳이 수많은 형벌들 중에서도 나무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죽임당하셔야 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즉 구약의 모세율법 신명기 2장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두 스스로의 죄로 인하여서 저주받았어야 마땅한 죄인들을, 바로 우리들을 대신한 하나님의 저주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한 고백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다섯 번째 고백이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말 우리 모든 신앙에 있어서도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그들이 묻힌 무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단 기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빈 무덤을 믿는 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부활이 비교할 수 없는 큰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 말하게 했습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28장 15절은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 말고 이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라면은 그렇게 자신들이 만든 사기극을 위해서 어떻게 모두가 목숨을 바칠 수 있었냐는 겁니다. 혹독한 고문과 잔인한 형벌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이 다섯 번째 구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숨겨져 있는, 생략되어 있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영어로는 이 구절을 He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to hell 이라고 고백합니다. He descended to hell. 즉 음부 혹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구절은 신학적으로 정말 많은 논란을 낳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사도신경을 번역할 때 한국 교회는 아예 이 대목을 지우는 것이 더 지혜롭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가톨릭이나 루터교에서는 말 그대로 이 무덤에서의 3일 동안 예수님께서 친히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은 이 대목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 제44문을 보면 음부에 내려가셔서라는 이 구절이 추가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신조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가장 큰 시련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또 그 이전에 말할 수 없는 불안과 고통과 공포를 겪으심으로써 나를 지옥의 불안과 심한 불안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함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구절이 주는 진정한 의미는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가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앞서 음부의 그 고통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도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죽음을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고백을 할 때 죽음을 앞둔이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부활이 없으면 승천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그분이 40일 동안 이 땅 위에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예루살렘 앞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증인들은 당시에만 해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는 이들이 거할 곳을 준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육체로 계시면서 소수의 제자들만 그렇게 동고동락하시면서 변화시키셨던 성자 예수님과는 달리 영으로 이 땅에 오시는 성령님께서는 온 세상 어디에나 심지어 우리 사람의 마음속까지 거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과 늘 동행하시면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예수님보다 영으로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는 것이 정말로 너무나 값지고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지금 어떻게 계십니까? 여전히 좌우 손바닥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남기신 채 예수님께서는 영이 아니신 육체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 아버지께 자신의 그 상처난 손을 보이시면서 저 상처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그 고난을 겪었는데 저들이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아버지께 중보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간구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일곱째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 육체로 내려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는 처음 오실 때와는 다르게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습니다. 그날에는 분명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지만 그 심판이 우리 눈에는 자꾸 늦어져 가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있나요? 있다면 왜 아직 오지 않는 거죠? 그 질문을 틈타서 심판의 날이 나는 언제 올지 안다라고 하는 종교 사기꾼들이 지난 2000년간 수도 없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셨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모른다고. 그런데도 안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정말 심판의 때를 계속 늦추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걸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가 먼저 복음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빨리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우리는 품게 됩니다. 8번째, 성령을 믿사오며. 이제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이 끝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짧고 굵은 고백이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에서 만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묻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그 제자들은 복음을 머리로는 믿고 세례 요한의 물세례까지도 받았지만 정작 중요한 성령은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주고 그들을 안수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일화에서 우리가 보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로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불길과 같이 임하셨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임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그 성령께서 한번 함께 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러기에 아버지의 영이시면서 또한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에게 임하시면은 그 사람의 몸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끝나면 이제 교회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사도신경 속에 거룩한 공예라는 이 표현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 세상의 보편적인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는요 결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모든 성도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세례와 성찬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통합니다. 하나가 됩니다. 주 4세기에서 5세기 동안 번성했던 도나투스파라는 이들은 로마 제국의 혹독한 그 박해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배교자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만이 구원을 소유한 참된 교회라는 과격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도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로 인해 교단이 갈라지는 그와 비슷한 아픔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회개한 이후에 다시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항성도의 진짜 그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특정 교회가 모든 진리를 다 가지고 있고 어떤 특정한 이들만이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착각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 안에 있는 온 세계의 교회 가운데 유일하신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10번째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인간의 죄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원죄와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범죄는 그렇다 치고 원죄라는 말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 4세기경 수도사였던 펠라기우스 같은 이들이 그런 이였습니다. 그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고 결국 살아가면서 자기 선택으로 죄를 지을 뿐이라 주장했습니다. 10,000번 양보해서 그의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실제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참으로 우리 중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누가 우리의 죄 사해 주심을 믿는 것이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듯이 면죄부나 고해 성사를 통해 교황이나 교회가 대리자가 되어서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오직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에 또한 고백합니다. 11째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우리들의 몸의 부활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나중 열매도 있다는 의미겠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부활의 나중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죽었던 자가 다 부활의 몸으로, 아직 살아있던 자들은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서 공중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부활의 몸뿐만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그 만나실 때 그 몸이 변화되시는 것을 통해 변화된 몸이 또한 어떤 것인지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활을 믿죠. 바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마지막 12번째,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우리의 영혼만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새로운 육체로 거듭나서 그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새로운 부활의 몸을 가지면 더 이상 남자도 여자도 아닌 하나님과 같은 영생의 몸이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서 이 영생의 몸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것인데,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한 이들은 지옥의 불목 가운데 고통 가운데도 죽지 못하는 몸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육체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날마다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소망을 동시에 지니며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사도신경의 12구절들을 다 고백하게 되면 어떻게 마무리하게 되죠? 아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진실로 혹은 그렇습니다라는 이 아멘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마지막 고백에 있어서 도장을 찍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 모든 고백들을 다시 한번 나의 고백으로 재확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로마서의 본문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사도신경의 고백을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사도신경의 이 모든 고백들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그것을 또 세상 가운데 전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디 이 고백이 평생 그 날이 갈수록 더 깊은 깨달음에 도달하시기를,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길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의 이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들을 우리의 고백으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그 고백의 기도문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